2015년 새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교제와 섬김의 기초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그 바른 사귐이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한 교제가 되고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교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 서로 연합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연합해서 온전하게 하는 이 교회는 뭔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얼마나 심각한 질병들이 많습니까? 의학이 발달이 되었지만 의학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한계도 많이 밝혀지는 것이 요즘의 병들입니다. 전에 보니까 예를 들면 간암 같은 병이 아주 치명적이라 그럽니다. 왜 치명적인가 그랬더니 몸에 무언가 자각이 되면 내가 몸이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 질병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 심각한 병일수록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을 땐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치료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십니다. 기도 중에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무뎌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일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구행신 예배 때 결심들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벌써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해부터는 좀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벌써 우리가 그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려서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한 네 부분 정도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종의,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했고 또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종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시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자이십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실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죠.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말은 제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이미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열심히 대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좀 내 마음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큼 또 우리도 역시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함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보내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좀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분이셨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정의로 다스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혈기도 냅니다. 때로는 목에 핏줄도 세웁니다. 내 주장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소리마저도 감추셨다고 오늘 본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해지면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약해지는 게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들을 짓밟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신데도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그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불의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좀 배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 우매했던 민중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는 승리하는 것 같고 잠시는 즐거운 것 같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낙심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이 의미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 너무 끊어서 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방 세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대형 스크린으로 이 축구를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구를 하기 전에 기도해야 했답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상대편도 하나님 그 백성들이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그러면 더 간절하고 아주 세게 기도하는 팀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으시겠다. 열심히 한 팀이 승리하게 하셔야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저도 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섬겨야 될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우리 옆에 계신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눈으로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저들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9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과 거룩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맞아, 그 누구누구는 약속 안 지켰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누구들의 기억 속에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으로 나타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실망을 끼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큰 이유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말한 바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그 23장 19절을 개역 성경, 우리 이전의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건이라는 것은 말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말을 먹어버린 것과 맞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 것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보통 어떠신가요?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보통 우리로 인해서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약속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도 이 약속을 포기하셨을 거야,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변치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역이고 힘듭니다.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꿈도 꾸어지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것 같은 그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 그곳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삶이 절망스러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새해를 우리는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의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씻겨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높은 담들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 속에 이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말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의 순간,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새해 새롭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 사명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세상이 아닙니다. 낙심투성이의 우리의 문제투성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영적인 무지와 나태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관계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우리의 형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변화로 인하여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